여호수아서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인데 31절까지 보고 49절로 건너뛰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을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호비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야. 49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같이 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중간에 많이 다 생략하고 읽었지만 이 읽기도 어려운 동네 이름, 성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심한 것 같이 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로 세심한 것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잡아봅니다. 세심한 것. 오늘 보면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이름들, 그 동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얻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심한 것까지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수많은 마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각 지파별로 차근차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그 약속의 성취는 아주 작은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은 즉시 응답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들은 10년, 20년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세대에, 후손들의 시대에 가서 이루어지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세심한 것. 근데 이 세심한 것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수많은 마을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배려. 지파에 따라서 각각 제비를 뽑게 하잖아요. 그 제비를 사람은 뽑지만 주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아주 공평하게, 그리고 그 지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까지도 있지만 24절에 그 가족대로, 요 표현, 가족이 많으면 많이, 작으면 작게, 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배려로 이 가족을 따라 혹은 경계를 따라 딱 정하고 이렇게 이루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세심한 것까지 성취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뜻밖의
반복이 참 많이 되고 있는 단어가 26절 마지막에 보면 시홀 림낫에 이르고 그랬잖아요. 그 이르고에 동그라미를 쳐보면 26절 이르고 또 27절 마지막에도 보면 느엘에 이르고 28절 마지막에도 큰 시동까지 이르고 또 29절에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성읍 두로에 이르고 또 호사에 이르고 그뿐만이 아니라 34절에도 가보면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또 그 두 줄 더 내려오면 아셀에 이르고 그 다음 줄에 유다에 이르고 이렇게 수없이 이르고 그런데 그 이르는데요 29절에 보면 돌아서 27절에도 해 뜨는 쪽으로 돌아 이르고 돌아서 이르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돈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를 따라 돌아서 이른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은 우리의 복된 약속도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따라 돌아서 그리고 다다르고 이르고 그 말씀입니다. 이 이른다는 말이 반복이 많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드라는 말인데요. 이 의미가 참 귀하더라고요. 첫째는 뭐 하는 동안 그러니까 가는 동안 일하는 동안 시간에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6시에 드리잖아요. 물론 제가 조금 더 빨리 한 5분 전에 시작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시간에까지 이르고 이럴 때도 이르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에서 성전에 이르고 다다르고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이 동사로 이른다 이인데요. 놀랍게도 명사형은 우리의 공경 목표물 여리고성에 이르렀다. 여리고성의 공경 목표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두 번째 의미는 고유 명사로요. 이 아드 이르고다 이 말은요. 아주 아름답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른다 이 말은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소원을 이루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지명들이 수십 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쩌면 수백 개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성읍 하나하나가 어떻다고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면 그 이루는 곳은 그 이루는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이르렀다 이 말은 얼마나 이 시간이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이 정한 장소, 성전에 찾아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가. 이게 이루고 이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사는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정말 아름다운 시간. 우리가 가는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은 정말 아름다운 장소. 아멘이죠.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이게 이르고 그 말 이르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이 아름다운 시간,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사람,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가정. 오늘 이 가족대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는 교회와 가정을 딱 정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것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마다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발걸음 꼭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이 아하드는요, 창세기에 보면 라멕이란 사람이 나오고 우리 야곱의 형 에서 이 사람들의 아내의 이름이 아다이요 실라이요 할 때 같은 이 이르고의 동사 아드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도 아드의 시간, 아드의 사람, 아드의 집, 아름다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움은 어디까지 이르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가지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제비를 뽑아서 가족들이 주었잖아요. 그리고 끝이 아니라 어쩌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가서 싸워서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싸워서 점령해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피곤하지만 분주하지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의 싸움, 내 혈기를 죽이는 싸움, 내 나태함과 게으름을 죽이는 싸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움은 어때요? 기분 내킬 때만 싸우고 기분 안 내키면 싸우지 않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기분 내킬 때도 내키지 않을 때도, 힘들 때도 피곤하고 편할 때도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싸워가는 사람이 싸움의 승리가 변함없이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치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때려치면은 그 실력이 향상될 리가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도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성취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싸워. 또 한 가지, 오늘 이 본문에 있어 이루고의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찾는 것, 함께 기도하기로 이 장소를 찾는 것, 성전을 찾는 것, 이 싸움이 그냥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과는 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나는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수고 없이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이 말의 의미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싸웠어요, 얻었어요, 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원주민 가나안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도망가는 사건들이 사사기서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도 주셨어요. 근데 시간 속에서 그 복이 어디로 가버리고 이제는 내게 없는 그런 복도 있고요. 성령의 은사도 내가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고 성령의 열매, 사랑도 화평도 인내도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만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루고 다다르고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 축복은 우리가 변함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변함없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는 사실.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약속. 이게요, 무슨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요,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기에 맞춰 싸울 때 영적 싸움의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새벽에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 실컷 자고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아서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장소, 내가 편한 장소에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도 싸워야 얻지만 아무리 싸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얻을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얻을 수 없다. 설령 얻었어요. 열심히 싸워서 얻었어. 그래도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실인,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실인 하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이 두 사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끝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 낙타 털옷을 입고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흔들림 없었습니다. 삼손, 정말 마노아의 집에 자녀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의 자녀. 삼손은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손꼽히는 능력자입니다. 그의 지혜도 탁월했고 그의 힘도 엄청났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은 정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방앗간에 이걸 돌리고 비참한, 물론 최후의 다곤 신전에서 저들을 물리치기는 했지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실인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보다 삼손이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졌, 나귀 턱뼈 하나로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그런데도 삼손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고 변함없이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약속의 복을 이루기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갔던 그 성읍 그 시간까지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가기 싫어도 함께 가서 싸워야 이기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싸워서 이기는 이 축복을 꼭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저 뒤에 49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두 번째 아주 좋은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9절에 참된 지도자의 모습,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 우리는요, 어디서는 따르는 사람이 되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지도자,
인도자, 결정권자가 될 자리가 늘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사원이지만 집에서는 가장일 수 있어요. 이 일에는 내가 조력자지만 저 일에서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지도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참된 지도자가 돼야죠. 참된 지도자와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요, 간단합니다. 오늘 여기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우리가 얘기했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땅을 다 나누기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업을 준 장소가 어디예요? 5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어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딥낫세라, 사사기 2장 9절에 보면 딥낫 헤레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의미인데요. 이 딥낫세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나머지 분깃, 나머지 분깃, 남은 것 여호수아가 얻었다. 실제로 오늘 49절에도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랬잖아요. 다 12지파 가족대로 경계를 따라서 다 나누고, 그리고 나머지, 근데 그것이 어디였다고요? 딥낫세라. 딥낫세라의 뜻이 뭐라고요? 나머지 분기. 그래서요, 우리는 딥낫세라, 어디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실로도 아니고 그 좋은 요단 강변에 어디도 아니고, 이 나머지 기업이라 이 말은요, 별로 쓸모없는 땅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생했으니까, 지도자니까 자기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나눠주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다도 이것은 내가 가질까에 좋은 것 남겨놓고 다 분배하고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 딥낫세라는 살기가 참으로 힘든 땅, 나머지 땅이에요. 나머지 땅. 그런데요, 그래서 이 딥낫세라도 이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나머지 분깃이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의미로 바뀌었대요. 열매가 많은 곳. 깜짝 놀랐습니다. 딥낫세라의 첫 번째 단어는 나머지 분깃이라면, 두 번째로는 뭐예요? 열매가 많은 곳. 열매가 많은 곳이 딥낫세라. 이 딥낫세라를 사전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딥낫세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다. 다윗은 8째 아들이어서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왔는데,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목동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요. 너는 와봐야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7명의 형제만 사무엘 앞에 지나갑니다. 다윗은 어디에 있었어요? 양치기. 정말 나머지 아들이 분깃에 들 정도가 되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 기가 막힌 것은 다 인정 안 해도 아버지는 인정을 해야죠. 아니, 남들은 인정 안 해도 형제들은 인정을 해야지.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조롱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해주고,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아니 그것도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창조교회 안에 식구들은 우리가 인정 안 하는데 누가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나가서도 사랑받지 못한다. 기가 막힌 게 다윗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하여서 오직 성경에 유일하게 그 어떤 사람에게도 표현하지 않았던 형용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써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합한 자였다. 우리의 인생이 딥나세라 나머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갈 때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딥나세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나머지 인생 같아. 나이가 들면 특별히 앞으로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하다, 초라하다, 쓸쓸하다, 외롭다, 무능하다, 쓸모없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를 아름답게,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 능력의 열매,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인내와 사랑과 용서의 열매, 성령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열매, 딥나세라입니다. 딥나세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딥나세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0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었잖아요. 가장 강한 어려운. 그런데 여호수아도 요구했는데 딥나세라, 정말 나머지 땅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도 생활도 어려운, 그래서 건설했어요. 집을 짓고 농사하기 위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살림을 베어내고, 그래서 옥토를 만들어가는 일이 건설했다, 그 말씀입니다. 건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딥나세라의 인생이 열매 많은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건설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 가는 거죠. 가꾸어 가. 아무리 좋은 문전옥답도 그냥 두어버리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러나 잡초를 매주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자양분 거름을 주면 옥토가 됩니다. 이 옥토는 농사를 할 때마다 해마다 점점, 그럴수록 점점 더 좋은 옥토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강준민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오래 살수록, 믿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점점 꽃 피워가는 거죠. 이게 딥나세라,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요, 마지막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이 있다. 그게 뭐예요? 51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오늘 우리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성전을, 교회를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하면서 이제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만 날마다 교회 온대.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냥 커피 마시러 오는 거, 운동하러 오는 거,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심할 것까지 배려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참된 이 지도자의 우리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도
여호와 앞에서 뽑았습니다. 가족대로 분깃을 주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줄을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다. 마쳤단 말이 뭐예요? 완성했다, 이루었다. 아까 이루고 얘기했잖아요. 다 장소에, 시간에 싸워서 결국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를 이루었다, 이 말이 마쳤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심한 것까지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하여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늘 진정한 지도자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아니 내 자신을 바르게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되, 내 생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딥낫세라는 나머지 분깃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어서 열매가 풍성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도 딥낫세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보잘것없고 약하고 참으로 주목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 말씀으로 인격을 가꾸고 내 삶을 가꾸고 시간을 내가 간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로 인하여서 참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때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역사가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엎드릴 때마다 구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성탄 축하잔치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양영자 선교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도의 좋은 기회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궁핍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채우시고 악한 지출들은 막아주시고,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낙심하거나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무겁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심령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이 제단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맡깁니다. 출가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고3 수험생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